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와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역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사람을 낫게 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면 그 뒤에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몰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기적, 누군가는 그들 중에 실제로 변화를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열성적이었을 겁니다. 누가 더 그 예수님에 가까이 갈까 하는 경쟁도 꽤 치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아마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켜주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를 뚫고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인파가 대단했는지.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너희들도 너무 피곤하구나, 막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겠죠. 제자들이 꽤 지쳤을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뭐 자기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는 볼 수도 없는, 먹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그렇게 되었을지. 그러니까 지금 음식 먹을 틈도 없고 쉴 틈도 없는 그런 상황.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쉴 틈 없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건 모두가 다 기적이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머리가 막 뜨이고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들은 낫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막 계속돼서 이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50명 혹은 100명씩 이렇게 굽이굽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다 배불리 먹고, 양이 적은 사람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누군가는 와,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먹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도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넘치고 넘치는 거.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 물론 솔로도 있었겠지만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도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10,000명 혹은 15,000명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경험하면 그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게 옛날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2002년이 생생합니다. 전혀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저께 우리나라가 축구를 비겼다고 하더라고요. 슬펐어요. 그리웠어요. 박지성이 있었다면 이겼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렸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요, 골이 들어가면 박수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방송에 요즘 나오는 축구 선수들 중에 안정환 뭐 이런 선수들 다 그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운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힘, 그 경험은 진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5,000명 이상 먹이신 예수님의 이 사건, 12바구니나 남았대. 누군가는요, 내가 그거 먹었다니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먹었어. 너도 먹었어? 와, 그때 어땠어? 대박이었어. 평생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실 때 네 집 버거 5개가 있었는데 나가면서 하나씩 가져가는데 안 없어진다면 아마 다음 주 여기 몇천 명 모일걸요? 분명히 평생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능력,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기적 이후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야, 내 인생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일이야 정도 될 만한 일이잖아요.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예수님 아마 바로 다이아 버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이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경험했었는데 그게 과거형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확 잠식하면 기존에 여러분이 그동안 누렸던 어떤 은혜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는다고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둔해졌다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마 그들 중에는 직접 떡을 가지고 가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떡이 안 줄어드네? 어떻게 안 줄어들지? 그런데 그 기적을 내가 코앞에서 경험했거나 그 기적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을 사람들조차 그 두려움을 마주하니까 마음이 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해요. 7장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제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소문이 아니라 진짜였나 봐 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시작이 오늘 8장입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말하여 이르되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뱀 보셨습니까? 지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능력을 보여주실 만한 12바구니가 남았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8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큰 무리가 있는데, 오케이, 큰 무리는 있구나.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8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도 그렇고 그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배고프고 누군가는 결핍을 느끼고 모자란 것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모으셨으면 뭔가 먹을 걸 좀 주시면 좋겠는데 먹을 게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내 인생은 꽃길만 펼쳐질 거야. 내가 원서를 10개 넣으면 11개가 붙을 거야. 그런 기대함이 있잖아요. 무언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풀릴 거야.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해서 결핍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늘 삶이라는 것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목마른 것이 있는 것이에요. 다행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도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결핍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어요. 그건 기적입니다. 상하 좌우를 살펴봐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음식을 싫어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의 인내심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인내력이 얼마나 얕은지 몰라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이러자고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이럴 거면 은혜를 주시지 말든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뭐예요?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에서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그걸 나눠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어떻게 나누어졌고 12바구니가 남은 걸 아마 웃으면서 하나씩 다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바다와 같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도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 거야. 아마 그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누군가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거야.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너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거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저거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여기 광야예요.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현실적인 감각이 없으셔요? 여기는 안 된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호수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은 다 온데간데 없고, 얼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저 같으면 너네들 다 까먹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하시고 싶은 말이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딱 접고 너희에게는 떡이 몇 개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는 건지 아셔요? 너희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니?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었는지 모르니?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냥 끝나버리고 오늘은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지가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지키고 닦는 거예요. 내 은혜가 녹슬지 않게, 내 은혜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건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도 왕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런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었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의 때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었지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더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셨었지, 맞아 그런 분이셔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손끝에 뭐가 있는지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광야의 만나 기적을 재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과 기적들조차도 이전에 다른 나 메시아야 라고 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고 다른 능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메시아로서 컨펌되는 게 먹이는 거였다고요. 광야에서 심지어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강 건너편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강서편, 오늘날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그 강서편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었지. 그런데 여기는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 땅이니까. 이곳은 안 될 거야 라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곳이니까 여기는 안 될 거야 라는 잠재의식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거죠. 상식인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못할 것 같아 지레짐작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8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는 누구인지, 그들의 출신, 그들의 혈통, 그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고요.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 해가지고 소문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지금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그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고 제자들은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축사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니까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사하시고 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똑같죠?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 남자만 4,000명이니까 약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요. 잠실 야구장이 가득 찰 만큼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이 그 6장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 비슷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마가가 이것저것 설명을 잘 달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각 집으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남자만 4,000명, 약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겠어요? 각 그 10개의 도시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은 것을 가지고 각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 줄 알아? 내가 그거 소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빵을 먹었어, 내가 그거 먹었다니까 하는 일을 막 전파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은 같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식과 제자들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관점이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황을 보시고 안타까워는 하시지만 불평하거나 근심하지는 않으세요. 또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어떡하지?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반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연달아, 이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좀 믿을 만도 한데 여전히 제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 지역, 영토, 혈통,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 예를 들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와 같은 대전제, 이건 과학적인 거잖아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은 안 될 거야. 그런 경계선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을 나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현실 앞에서요,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너희들은 적어도 내 마음을 알아야만 해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답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곳이 광야 혹은 이방 땅, 한복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 같이 느껴진다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제자들의 마음을 찾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 맞아요,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저에게 뭘 원하세요? 와 같은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그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지,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훨씬 커 보이고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이 훨씬 더 힘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풍랑이는 배 위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뭐 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은 배 가장 깊은 곳에서 주무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하는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옆에 들어 눕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워 계신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호들갑을 떨어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아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었어, 괜히 따라왔어, 뭐 이런 거. 여러분 표현하시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거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믿을 걸. 예수님이 지금 평안하시면 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시는 것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떡 몇 개 있어? 가져가 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7개 모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7개밖에 없어? 그걸로는 안 돼, 더 가져와,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전 절대 그러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볼래?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없었다면 사단이 그렇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한 걸로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설령 예수님 저희가 모아봤는데 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죠? 그래도 예수님 충분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머리로는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야, 그래도 예수님한테 적당히 해, 누군가 말리겠지. 그래도 아니야, 예수님이 지난번에 어떻게 하셨는지 너 경험 안 해봤어. 그때 우리가 15,000명 넘게 먹었어. 예수님 그거 못하실 것 같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육신의 떡만 채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여러분 두 갈래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모든 가능성을요. 내게 들려있는 것이 빈털털이 같아도 혹은 진짜 보잘것없는 떡 하나인 것 같아도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상한 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어, 혹은
너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살다가 다 깨져버리거나 다 망가져버렸거나 내 마음은 원래 어떤 마음이었지?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데도 그 마음을 부여잡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까지 정말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공짜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꽤 오랫동안 기도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엄청 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 사랑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의 결과들이 모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아니면 떡 몇 개가 없더라도 주님, 이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제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오늘 내 삶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세론들이 너 미쳤어? 해도 나 미쳤어, 난 그래도 예수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 피우는 꽃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잘 피지 않아요.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광야에서 떡을 만드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광야와 같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꽃과 같은 아름다움이 되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함께 좀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어떤 선교지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셔요. 내가 오늘 마음 먹고 사역 그만해야지 하면 그 지역의 교회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삶과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맡겨드리고 사역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여러분, 그것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요,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늘 본문의 기적처럼 우리 중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 드리는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꼭 해외를 나가셔라,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내 마음을, 내 젊음을, 내 기회를, 내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너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을래?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